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왜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텐트는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관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관계로 거룩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교만으로 변질될 겁니다.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겁니다.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은 거룩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거룩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동은 거룩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19장 3절에 보십시오. 성경은 나이 들고 연약해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19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모퉁이의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열매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은 거창한 종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퉁이에 작은 이삭 하나를 남겼습니까?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도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미래는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어서 창고에 넣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계명의 끝에 한마디를 남겨두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삶을 주관하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19장 11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19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임금 체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게 한 행동이 곧 하나님께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임금 체불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19장 15절을 보십시오.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영원한 재판장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9절에서 18절에서는 이런 모든 명령들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11시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치열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며 스스로가 재판장이 돼 있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부자가 빈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학벌로, 인종으로,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 참혹한 땅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가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가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긴 모퉁이의 이상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